말씀은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반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차의 냉동칸 안에 갇히게 됐어요.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바람에 혼자 이제 냉동칸 안에서 어쩔 줄 몰라서 몹시 당황해하고 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아무리 열어봐도 문이 당연히 안 열리죠.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하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해요. 펜을 꺼내서 나의 몸은 이제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나를 덮기 시작했다. 이 글이 아마도 나의 생전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쭉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냉동칸 문을 열고 이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왜 죽었어? 이유인즉슨 그 냉동칸 안에 최저 온도가 58도여서 사람이 죽기에는 너무 높은 온도고 또 충분히 사람의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온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어있는 그 사람을 보고 굉장히 그 이제 일그러진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철렁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그 예화를 보면 참 사람이 절망과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 얼마나 우리 신체보다도 더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에게는 심한 불안감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려고 해도 어떤 그것을 뒤엎을 만한 큰 방도가 없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민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아마도 이 두려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사랑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두 가지의 마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두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기를 두려움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사랑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사랑을 만났을 때 행동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참 정의하기 힘든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도 없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것이다.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진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그 고린도전서에도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사랑을 하는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고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그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과 바로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언어에 아마도 한정시킬 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과 어찌되면 대비되는 감정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에요. 그죠? 두려움이 한번 엄습해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라는 건데, 이 수치심은 심리학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윤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심지어는 의학에서도 수치심과 이 뇌, 뉴런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신경세포와의 관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을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마스터 이모션이라고 그래요. 감정 중에서 주인격이 되는 이모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수치심은 우리의 삶의 경험들의 대부분을 이 수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치심을 생각할 때 자존감을 낮추는 감정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 수치심은 그러나 굉장히 반면에 긍정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은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 내 마음에 수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부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만드는 기제가 수치심이죠. 그런데 이 수치심이 그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만드는 가장 큰 기저에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내가 수치심을 느낀 그 순간의 느낌,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그 이후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영향력, 그런 두려움, 그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동과 그 마음의 생각을 제한하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갑니다. 이런 수치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감옥의 시스템, 재판의 시스템,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법규를 제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수치심이 바로, 그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 그죠? 아니면 이제 두려워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두려움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상충되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사람과 어떤 한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 세상의 지배적인 그런 원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율법 아래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도록 만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번역본 말고 원어를 보면 그 번역본에는 굉장히 의역이 많이 돼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t was grace.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내가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그 은혜였다 그래요. And grace my fears relieved. 그리고 그 은혜로 하여금 그 은혜가 바로 나의 두려움을 안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도 했지만 또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안도시켰다는 거예요.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느끼는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를 정말 얼고매고 굉장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괴물이 되어서 어느새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통솔되고 관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화합될 때, 그 두려움은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더욱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마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두려움이 이 사회를 얼마나 무섭리만치 바꿔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여서 공포에 공포를 낳는지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불안장애라는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의 뉴스를 보면 하루에 한 건 이상은 꼭 묻지마 범죄라든지 굉장히 사람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생긴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희망이 아닌 어떤 압박감이 존재하게 되죠. 우리가 선한 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그 희망조차도, 그 소망조차도 사랑이 없는 두려움, 하나님 안에서 떠난 두려움은 그것을 어느새 압박감이라는, 공포라는 것을 바꿔놓게 일수입니다. 두려움은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어버리고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그런 이전 경험들을 굉장한 원망과 분노로 바꿔놓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심판날에도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사람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생기고 활발하게 역사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쫓겨나도록 사물의 질서를 정하셨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더 높고 더 탁월한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삼가하고 의무를 다하도록 각성시키는 데에 두려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두려움의 원리는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하고 더 많이 그렇게 디프레스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작용하는 것을 보죠. 두려움을 이용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위에 올라선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없어져요. 마더 테레사가 그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부자들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주려고 노력한다. 나에게 만약에 누군가 100만 루피를 준다고 해도 나는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나에게 누군가가 100만 루피를 준다고 해도 나는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을 거래요.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억만금을 내준다 그래도 그 돈 때문에 그 돈으로 하여금 내가 나병 환자를 만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제자가 되는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이 평생을 그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그 원동력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힘든 길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옳은 길로 좁은 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에는 최고의 윤리의 법칙인 셈입니다. 사랑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에서 드러나는 그런 양태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인지를, 그가 진정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내적인, 외적인 그런 상태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선 십자가 앞에선 두려움만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내적인 외적인 상태를 양태를 행동 패턴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뚫어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사명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결과물로서 오는 두려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원리에서 세상적인 가진 자들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매니퓰레이트 되는 그런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얽어맬 수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두려움이라도 그 두려움이 정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그 두려움 체크해보고 정말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선 두려움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상 사명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대한 그 두려움인가 아니면 이 세상 원리 원칙에서 오는 나의 마음을 얽어매는 두려움인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대강절 일주예요. 오늘이 이제 대강절 시작하는 일주일입니다. 오늘 저도 사실 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 달력보고 알았어요. 아 언제 이렇게 1년이 또 갔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연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다가오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 마음이 그 사명이
어떤 하나의 압박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마지막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말씀 나누시면서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제 생각을 묵상했던 것 이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잠시라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